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이 되었는가, 그 실마리를, 그 도입 부분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울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어떤 배경 설명을 우리에게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사실 2절에 그 사울의 이름이 나오지만 1절에는 사울의 집안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이 기스 집안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사울은 이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그러한 집안에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16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실 때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즉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에 대해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연약한 지파였을까 하는 것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20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인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레위인 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아 사람들 편에 선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개 지파가 소위 말하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단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한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뻔한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인구 수도 지금 굉장히 적은 수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른 11개 지파와 전쟁을 벌였던,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런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 지파 출신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스 집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유력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히브리어인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유력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저희들에게 기억나게 쓰여진 곳이 룻기인데요. 룻기에서 특히 보아스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룻을 또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같은 히브리어인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룻기 2장 1절에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재력이 있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오늘 유력하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서 룻을 표현할 때 룻을 정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오늘 유력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력하다 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힘이 있고 또 명망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집안은 비록 사울이 21절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자신을 낮췄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 안에서 사울이 속한 기스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기스 집안에 있던 암나기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그거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집안의 암나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꽤 괜찮은 집안, 기스 집안의 아들,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니까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잘생긴 젊은이였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 더 큰 사람. 평균치를 현대적으로 175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깨 위라 그러면 한 30cm 정도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2m가 넘는 장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세워놨을 때 눈에 확 띄는 그러한 큰 키를 가진 잘생긴 젊은이, 외모상으로도 아주 괜찮은 그러한 젊은이, 그가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찬찬히 바라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성품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암나귀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사울에게 종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몇 날 며칠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그 아버지의 그 명령,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찾아다녀도 찾지를 못하고 아직도 밖에 있으니까 우리를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참 사려 깊은 아들, 그가 또 사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숲지방에 왔을 때 여전히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니까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종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하인의 말에 사울이 귀를 기울이고 하인의 말대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경청할 정도로 참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런 성품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려하는 사려 깊은 아들이었고 또 종, 하인의 사환의 말까지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아주 겸손한 그러한 사람. 아까도 21절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집안을 베냐민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낮춰서 얘기할 정도로 성품적으로 아주 겸손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기 9장에서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결국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이 오늘 사무엘기 상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사건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사무엘기 상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그 사무엘이 예언자였다, 즉 선지자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6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명기 18장에서 언급한 선지자의 그런 묘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선지자, 예언자였다는 것을 이 종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 당시에 사무엘을 선견자라 그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을 선지자라,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어가 벌써 다르죠.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도대체 선견자와 선지자는, 예언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선견자는 우리가 한자를 생각하면 미리 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라, 본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그래서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하는, 앞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자는 과연 누굴까요? 예언자는 히브리어 자체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견자가 결국은 예언자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언자는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선견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사람들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어떤 스피커의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선견자의 역할에서 좀 더 역할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귀착이 됩니다. 하나는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의 주된 그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은 뭐 점쟁이처럼 앞날을 뭐 예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스피커, 대변인의 역할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 사무엘에 대한 사람들의 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견자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그와 같은 신분, 정체성, 어떤 사무엘의 그런 성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8장 22절 앞에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기분이 나빴고요, 자기가 사실은 왕 대신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평생을 지금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왔는데 지금 자기는 필요 없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무엘은 굉장히 불쾌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사무엘기상 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자기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 그 이후에 왕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만 사무엘은 아마 추측컨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사무엘이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자기가 계획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사무엘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여 또 제사장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나이도 많고 평생을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으니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세 가지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다 감당하고 있으니 속된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그의 수중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9장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바로 전날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합니다. 어떠한 계시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하죠. 사무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가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산당으로 올라갈 때 앞장서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일까요? 뒤에 서는 사람이 지도자일까요? 당연히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비록 사울이 예언자, 선견자의 역할을 하지만 왕정제도라는 체제에서는 왕이 예언자보다는 앞장서 있는 것이죠. 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보다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고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겠다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22절, 23절, 2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사울을 만날 거를 예상을 하고 사울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연회석을 준비를 해놓게 되죠. 그래서 22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한 30명쯤 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명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분명히 그 당시에 지도자들,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그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그 연회석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이 윗자리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상석입니다. 연회석상의 제일 높은 자리, 거기서 제일 존경받아 마땅한 그 자리, 그 상석의 윗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무엘이 앉힌 것이죠. 자, 이 사무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을 그 애송이 같은 무명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지금 이미 왕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보다 앞장서서 걸어 올라가게 하고 연회석상에서 가장 높은 윗자리 상석에 앉게 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준비한 걸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 준비한 게 뭐냐면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화목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로 드린 그런 동물들, 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부분이 넓적다리와 그 넓적다리와 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연회석상을 준비하면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지금 사울을 가장 윗좌석에 앉힌 다음에 여러 음식 중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이제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님들을 접대할 때 막 요리해서 따끈따끈한 음식을 먹게 하는 그것이 그 요리의 맛을 가장 잘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최고의 음식만 지금 내놓지 않은 것이죠. 왜요? 사울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니까 자기 요리사 셰프에게 지금 준비한 가장 최고급 최상급의 요리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그 요리를 가져오게 해서 사울 앞에 두고 사울에게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사무엘은요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느낌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렇게 달가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명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나 역사 전면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정말 애송이 같은 그 청년을 지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셨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이미 아직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마치 왕처럼 대우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의 아주 뿌리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대우한 것은 사무엘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님을 잘 접대하는 그러한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잘 대우한 것은 왕처럼 대우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현대교회의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의 성품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품이 좋아서 그런 리더십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남들보다 기질이 훌륭해서 집안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불편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그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훌륭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정치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면 지지 기반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다른 11개 지파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 출신 성향도 안 좋았고 지지 기반도 취약하고 무명의 애송이 그 청년 사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사무엘은 사울을 왕처럼 대우합니다.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상석에 앉히고 최고급 음식을 내오고 결국 나중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리더십은 자가 발전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것이죠. 사무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전문 분야든 신앙생활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됐던 따르는 자가 됐던 사무엘처럼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죠. 근데 표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사무엘기상 9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실제로 주도하고 실제로 이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기상 9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면 기스 집안에 있던 암나기들이 집을 뛰쳐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과 그의 종에게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 헤매다가 숲지방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쩡히 있던 암나기가 갑자기 집안을 뛰쳐나가는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사울과 그의 종이 몇 날 며칠을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마침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성읍이 있는 숲지방에 도달을 했을까? 마침 이 사울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마치고 다시 라마로 돌아온 그 시각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점들이 모여지면 선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선들이 모여지게 되면 한 면을 이루게 되고 면들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의 형체를 형성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결과물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 결과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점들 하나하나는 우연인 것 같지만 결과를 통해서 보면 그 점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 점들은 찍어졌던 것이고 그 점들이 모아졌을 때 결국 처음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루 전에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계시합니다. 내가 내일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루 전에 지금 그 계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사울이 직접 겪고 진행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그 전날에 3절부터 14절까지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고 내가 그를 만나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사울이나 그의 종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정하고 막 이러는 모든 것들이 마치 로버트 꼭두각시 같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정말 그 기계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신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나 그의 종이 3절부터 14절까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 결단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서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합력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그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내일 사울이라는 청년,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3절부터 14절까지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기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서 좀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런 명령을 했을 때 만약에 사울이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의 종이 숲지방에 왔을 때 사울에게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이 만약에 그러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감히 하인 주제에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다고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지혜를 들어서 산당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선을 그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부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애나버에서 애나버 한인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가만히 각각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그런 갈림길이 있었죠.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죠. 그 선택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택이 결국은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모든 결정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관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우연처럼 보이는 점과 같은 사건들은 결국은 그것들이 다 모아지고 연결되어진다면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창조사역 가운데 특별히 지구라는 특별한 행성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지구라는 이 행성이 다른 행성과는, 다른 별과는 정말 특별한 그러한 행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주에는 10의 22승계의 별들이 있고 수천억 개 별들로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은하만도 10의 11승계의 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 은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나선 은하가 있고 타원 은하가 있고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무한 은하들이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러면 태양계는 어느 은하에 속해 있을까요? 당연히 나선 은하에 속해 있죠. 그리고 태양계 안에는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고 고정된 별 항성이 있고 그 주변에 8개 행성이 존재하는데, 그 8개 행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라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의 그런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에 지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만약에 5%만 차이가 나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구에는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달이라는 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달이라는 위성 때문에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로 안정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달이 없다면 지구의 기울기가 만약에 0도로부터 85도까지 무질서하게 변한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10의 11승계나 되는 은하들 가운데서 나선 은하라는 곳에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구에 달이라는 위성이 있어서 지구의 기울기가 안정이 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우연들이 다 모여져서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사역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상의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그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결국은 지구라는 행성이 나선 은하 속에 태양계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 안에 달이라는 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행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보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에 있는 거 뭐 우연일 수 있겠네.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거 우연일 수 있겠네. 거리가 뭐 그렇다는 거 우연일 수 있겠네. 달이라는 위성이 있는 거 우연일 수 있겠네. 그런데 이 모든 우연이 모아지니까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이 나온 것이죠.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필연적인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그 과학적인 사실,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학적인 사실들이 과연 우연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무엘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한 것처럼 내일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너에게 올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스 집안을 떠나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연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대우한 것은 아닌 것이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사무엘기상 8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심볼이라 그랬냐면, 사무엘의 역할이 사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역할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 그러면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기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미쳐 날뜁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노베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살육하고 도륙하는 미친 짓을 벌이게 되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울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계시하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역할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게 구원자가 될 것이다. 사울이 구원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예수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그대로 헬라말로 음역한 것인데요. 히브리어 여호수아, 헬라말 예수, 무슨 뜻이 있냐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계시하실 때, 자, 사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의 잡 디스크립션이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신약시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며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심볼과 같은 그 모습을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사무엘을 대하면서 사무엘 훌륭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고, 사무엘이 예표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우리가 보는데, 사울을 봤을 때 누구를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런 장면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결코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필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거 아니라 저거를 택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 마음 품고 회의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자유함을 갖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 섭리의 사역을 날마다 경험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속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망각된 사실 중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